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 자손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했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큰 아들이 므낫세고요,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 같은 경우는 아들 6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제일 끝에 11번째 아들로 이 요셉을 낳았던 겁니다. 물론 하나의 아들을 더 낳지요. 베냐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요셉이 형들에게 좀 미운 짓을 했어요.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그걸 그대로 갖다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침으로 인하여 그 형들에게 미움을 더 많이 샀지요. 그런데다가 꿈꾼 이야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굉장히 슬퍼하고 오래도록 슬퍼했었지요. 그러다가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와 그리고 요셉이 보낸 많은 선물들을 보고 야곱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번쩍 뜨여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야곱의 모든 자손들 다 간수를 합니다. 이 람셋이라 이 지역에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에 야곱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주고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큰 효도를 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축복을 하는데, 어제 읽었던 유다 같은 경우 유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내리고, 그리고 요셉이에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볼까요?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창세기 49장입니다. 9장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을 굉장히 축복하는데 그 풍성한 축복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때에 이 여호수아가 땅들을 다 분배할 때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두 번째로 땅을 요단 서편에서 그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다른 형제 12명의 쭉 형제가 있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고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빠지면서 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 두 몫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요셉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다와 사실 12지파의 굉장히 강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강력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 특히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 때문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섬김과 요셉의 헌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의외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넓지가 않아요. 여기 여리고가 있고요. 그리고 실로가 있고요. 저 북쪽으로는 세겜이 있고 그 사이 산지예요. 에브라임 지역은 정말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은 이렇게 평지가 없어요. 므낫세 지역에 가면 굉장히 넓은 들이 형성되고 도단 평야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스라엘 평야 못지않게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은 중심 지역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 세겜을 돈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 땅을 내게 준다,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이 세겜 근처에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 땅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로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복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요셉이고요,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요셉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이거 앞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총리 대신으로 그는 이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요셉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을 때라고 보니까요, 이미 그는 믿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할 수 있었던 이야기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원망 갖고 자기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으려고 원망하고 그리고 화가 나서 늘 그렇게 갚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받아들였고 그 고난과 그 고통들을 그냥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고 온 가족을 다 돌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헌신과 이런 믿음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도 복을 받았지만 그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거지요. 어제 유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었다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지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늘 그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도 늘 그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탁월한 인물이 일어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가문이 살고요, 나라가 삽니다. 진짜 큰 인물이 일어나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 왕이 쭉 많습니다. 근데 정말 탁월한 왕, 세종대왕이 있을 때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기 때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사실 이 당시 로마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많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살렸던 것.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인물 때문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인물이요,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그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헌신과 믿음,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움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나 여호수아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사람 밑에는요, 큰 사람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나무는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은 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